다 같이 마음 모시고 묵도하심으로 매 주의 첫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배둘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과활한 성지에 울리거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찬송 주 앞에 들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한 곡 더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받아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이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을 들여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보셨네. 죄와 슬픔 몰아가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마음 같아서는 하루내 찬양하고 싶어요. 정말 얼마나 기뻐요. 주님 오셨기에 망정이지 안 오셨더라면 우리는 주에서 벗어날 일이 없었을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12월 25일은 그냥 카톨릭에서 그렇게 지정한 날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오신 그 날보다 그 의미에 더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굳이 날짜를 정확하게 지켰으면 좋겠지만 아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구원하러 온 거,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복음. 이번 주간은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주님의 오심을 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높고 높은 하나님이신 분이 낮고 낮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목적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주님과 같은 그런 영원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주님의 복음을 변질하여서 그 주님의 오신 목적을 세상의 어떤 자기들의 생각과 그걸 갖게 하여서 희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신 목적,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온 인류를 위하여서 구원자로 오신 그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온 우주의 왕, 온 우주의 통치자,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배척하고 자기들의 영원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독교라는 명분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 또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심, 또 장차 1000년 동안 이 땅의 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이런 진리를 가리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라도 비록 우리에게 뚜렷한 진리를 주시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신비를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그 신비들을 전하는 참된 청지기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해가 다 저물 때 마음이 급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텐데 아직도 전했으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또 전해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때와 아니면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입을 열어서 전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아버지, 또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받아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교회 그들의 예배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맞이해서 또 귀한 물질로 연보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넉넉하여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남아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물질에 담아 드립니다. 매월 예배 때마다 드리는, 매주 드리는 헌금, 또 매월 드리는 월정예고로 드리는, 또 그들이 마음에 정하여서 드리는 11조의 의미로 드리는 그러한 연보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생각할 때 부끄러운 삶 살았다면 기억하게 하사 낱낱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을 때 어린아이도 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깨달아져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같이 기뻐하고 우리가 참 복된 사람이다 같이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 마태복음 1장 2장을 한 통독 좀 할게요. 통독 좀 해서 우리 주님 오신 목적 한번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익히 지금 아실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을 한 열흘 정도 계속, 열흘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좀 해서 해드리는데 정리를 한번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복 아니에요. 족복 아닙니다. 세대. 한 세대는 가고 다른 세대는 오고 세대에 관한 것이지 족보책이 아니에요. 내가 계보라고 해놨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다말에게서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자가 전부. 그러나 성경은 부끄러운 것도 다 기록해 놨어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죠.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아미나답은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렇죠. 라합, 보아스, 이방 여자. 기생이죠, 기생, 라합. 그 다음에 룻은 이방 여자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사를 낳고. 여자 이름이 나와요. 아까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이사는 다윗왕을 낳고, 다윗왕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에요. 아내. 중원이 아니라고. 정리하고, 아내하고는, 우리하고는 호적을 정리하고, 우리아의 아내였었죠, 과거에. 여자. 여기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죠. 쭉 족보가 나옵니다. 세대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쭉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1장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야곱은 네 번째 여자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마리아가 나옵니다. 네 번째 여자가. 여러분 여자들을 쭉 보면은 별거 없는 여자예요. 별거 없는 여자에게서 쭉 따은 거. 여자가 4명의 여자가 나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모든 세대가 14세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가 14세대예요. 바벨론을 끌려갈 때가 14세다. 그러면 28에다가 14시면은 42이다. 이렇게 또 계산을 해요. 하는데, 아까 14. 거기에 중간에 다윗이 꼈어요. 그러니까 이걸 대를 계산할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를 계산할 때 잘 계산을 해야지 잘못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에요? 이제 또 저도 객기로 이걸 또 계산해 본다고 한번 해봤었어요. 해봤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혹시 그럴까 봐서 14인데 다윗은 중간에 껴 있잖아요. 그러면 14이면 13만 계산해야 합니다. 다윗은 위에도 끼어 있고 밑에도 끼어 있고 또 대수 계산한다고 그러다 성경이 틀립니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나십니다. 그리스도 구원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구원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 이제 마스를 미사예요. 미사라는 뜻인데 뭐 이걸 또 생일이라는 뜻도 그렇게 또 푸는데 과연 이 교도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로 생각하는가? 우리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크리스마스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볼 줄 알아요?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배었어요. 그러니까 단성생식이죠. 단성생식, 무성생식. 정자와 난자가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께서 그 마리아의 몸속에 아이를 뱄습니다. 이걸 이제 믿지 못하면 참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자 아까 낳고가 있어요. 낳고 여기는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위에는 낳았다고 그랬어요. 낳고 이건 비가시입니다. 그런데 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태어나시 영어성의 본입니다. 틀려요. 틀립니다. 틀려요. 낳고는 이제 아까 양성 정자와 난자에 의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출생.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거. 위에는 낳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태어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거는 미겟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본이라는 단어를 썼더라.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사람의 낳고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그러면 그렇더라. 정원은 약혼이에요. 지금 우리 저 12살 먹은 위에 형님은 정혼을 했어요. 약혼이 옛날에는 약혼하고 지금 우리도 뭐예요? 주님과 약혼 상태예요. 정혼 상태.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사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어느 때? 휴거 때 데리러 오신다는 거. 아이를 뱄어요. 아이를 뱄 것이 드러나면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야. 이건 뭐예요? 여자가 남자 없이 아기를 낳았다면 그럼 요셉하고 지금 정혼 상태인데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잤다고 오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 참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나오고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뱄는데 한번 뒷조사를 해봐야겠다 어찌하겠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꺼림칙했어요. 그랬을 때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돌에 맞아 죽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가고 관계를 끊으려 하였으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주의 천사가. 마귀의 천사가 아니라 주의 천사. 마귀의 천사도 있습니다. 뭘 봤다고 그래요? 뭘 봤다고? 꿈의 천사? 마귀의 천사를 본 사람이 있어요.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비록 현재 모습은 꾀죄죄 헐망정. 여기 이제 아내는 나단으로, 다윗의 계보에서 솔로몬입니다. 여기는 이제 나단으로 이어지는 둘 다 참 가문 있는 거예요. 둘 다 가문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이는. 수태된 이. 지난번에 제가 이트라고 누가복음에 했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인데 몸을 가진 예수님, 몸을 가진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희 1장 2장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구원자, 세이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예수라는 이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또 여호수아 이렇게 어원이 하여튼 죄에서 구원할 자, 죄들에서 구원할 것,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자기 백성을 뭘로 볼 거냐? 자기 백성은 이제 온 인류의 구원자이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걸 그때 당시에 마태복음이 이럴 것 같으면은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압박과 소름에 있는, 우리 같으면 6.25, 뭡니까? 일제 36년에서 구원할 자가 누가 구출할 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로마에서. 지금 이들은, 이방인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완전히 압제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구원할 자. 근데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관계가 지금 끊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자로 400년 동안 대언자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럴 때 주님께서 와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주의 관하의 대언자를 통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것은 불쑥 오신 것이 아니에요. 불쑥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예언이 있는데 이것은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는 건다. 구약의 많은 예언들. 아까 세상죄를, 그러니까 세상죄를 제거하는, 죄를 없이하고 그럴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게 이미 구약성경에 많은 기록이 있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럼 지금 처녀가 다 아이를 낳지. 아니, 우리 큰형님은 우리 어머니가 처녀일 때 아이를 낳지 그런 뜻이 아니라 남자 없이. 요건 우리가 다 처녀라고 그러잖아. 남자하고 같이 잠을 자서 처녀가 결혼 안 한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는 뜻이 아니라 남자 없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는 임마누엘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셔. 성령이 오셔서. 그러나 주님을 보는 것은 뭐예요? 휴거됐을 때. 우리가 휴거됐을 때 셋째 하늘에서 보게 되죠. 그러면 이 땅의 사람은 어느 때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마주아에서 본단 말이에요. 마주아에서 다 이제 양과 염소로 분류된 사람도 예수님의 얼굴을 볼 거란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현재 우리 크리스찬은 영적으로는 함께 계셔요.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아직 함께 안 계시지. 성령님 와 계셔. 우리의 이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버리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버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으나 주의 천사가 와서 이건
성령님의 잉태로 아이가 배었다 했을 때 아내를 데려오고 그녀의 맏아들을 낳기까지. 아들이 아닙니다. 계획성경. 그래서 계획성경은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맏아들. 그러니까 동생들이 6이나 있었어요. 6. 최소한 6. 그러니까 남동생은 4명이 성경 이름이 나오죠. 야고보, 요새, 유다. 그 다음에 시몬. 근데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누이들 두면 6명은 될 거 아니에요. 6명은. 그런데 누이가 3명인지 4명인지 모르지. 아, 동생들이 많았구나. 예수라는 이름은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헤롯 왕 시대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게 동방박사죠. 박사들이 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가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지금 4, 5개월 전에 출발을 한 거예요. 출발. 저 바벨론에 붙어서 그분의 별을 보고 한겨울에 출발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장막절 무렵에 출발했어요. 장막절 무렵에. 그러면 9월 중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면서 우기가 닥쳐 겨울이 시작된 거예요. 한 4개월 이상 거리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곳은 한겨울에 왔죠. 한겨울에. 예수님이 귀여 다닐 때 오셨어요. 예수님은 9월 달에 출생해서 한 4개월이면 귀여 다니잖아. 그때 말구에 온 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거처하는 거, 거처에 오신 거지.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이제 예수님은 벌써 귀여 다닐 정도가 됐는데 동방박사가 일단 예루살렘에 헤롯 왕한테 간 거예요. 가서 그때서 이미 목자들은 알았잖아. 3, 4개월 앞서서 목자들은 알았어.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양을 쳤다는 건 우리가 비어 있잖아. 가축사가 비어 있어. 바깥에가 선선해. 있을만 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방박사 온 것은, 찾아온 것은 한겨울. 예수님의 출생은 우리로 같으면 가을. 이스라엘은 여름과 겨울밖에 없어요. 4계절이 없어.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3,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하절기. 그런데 10월 달부터 아까 2월, 3월에 거치면서 혹독한 추위예요. 여러분이 아시고. 헤롯 왕이 늑대서 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소동을 한 거예요. 아까 박사들, 그러니까 뭡니까? 목동들 외에는 별로 몰랐어. 예수님의 출생을. 예수님은 어느 때 출생을 했어요? 장막절 무렵. 그러니까 뭐예요? 조세 등록을 하려고. 오늘날 같으면 홈택스. 1년간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세무서에다 신고해요. 근데 그때가 장막절이에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인데, 그 명절 때는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1년에 한 번씩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경배를 해야 하는데, 그 장막절에 우리나라 인구의 성인 남자들이 서울에 3번 명절에 한 번씩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장막절에 엄청 붐비니까 여관이 없었지, 사관이. 요셉과 마리아는 엄청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뭐 성결제 해가지고 예약하고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장막절에 출생하셨어요. 복동들이 들에 있을 때. 그러면 9월이에요. 그러면 12월은 왜? 가톨릭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톨릭이 태양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들이 부활절 날짜도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부활절을 갖다가 어느 때 해요? 춘분이 지나고 3월 21일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고 난 뒤에 돌아오는 주가 부활절.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동지가 지나고, 동지는 태양이 가장 작아요. 태양이 다시 부활한다 이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째 되는 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막 여러분 또
이번 주에 또 교회 가서 주접 엎지 마시고 여러분만 아세요. 그냥 그런다고 해서 통하지도 않아요. 온갖 지금 캐톨릭의 대한민국 개혁교회가 개혁이란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개혁을 했잖아요. 고쳐서 혁신을 했는데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WCC, WA, NCCK. 한국 목사들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늦게서 한 거예요. 몇 달 뒤에. 그가 모든 수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이건 뭐예요? 이제 구약을 다시 본 거야. 구약책을. 예언이 된 거. 그들에게 다그쳐 물음에 구약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나와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구약에 기록된 바.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네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아 작은 동네예요. 내게서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라.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이 나셨도다 와가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한다. 십자가 팻말에다가 그렇게 해놨잖아요. 앞으로 이제 온 우주에 세계 왕으로 오실 거예요. 지금 이것을 누가 해요? 저 문선명이, 박태선이, 이만희가 흉내내고 있잖아. 기독교가 가르치지 않으니까. 기독교가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무천년이라고 그래서 교황이 지금 왕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거 천년왕국은 없다. 이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를 불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박사가 3명이 온 게 아니에요. 몇 명이 온지 몰라요. 예물이 3개예요.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은 돈이에요. 말 그대로. 유향도 돈이면서도 그 유향 한 병에 1년 1당이잖아요. 마리아가 부었던 향, 좋은 향. 모략은 여자들 그 청결제예요. 소독제, 방부제. 그 예수님께서 최소한 몇 달, 어떤 사람은 4년을 에집트에 피해 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얼마 동안 예수님께서 에집트에 피난 갔을 때 헤롯을 피해서 노잣돈으로 쓰인 거예요. 황금, 유향이. 모략도 마찬가지로. 동방박사 3사람이, 박사가 3명이 왔어요. 예물이 3개가 온 거지.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묻고, 별이 나타난 거거든. 목자들한테도 별이 나타났잖아.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박사들을 가서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아기가 아니잖아요. 계획성경이 아기라고 돼 있잖아. 어린아이다니까, 이제. 이게 차일드다니까. 벌써 예수님 기어다닌다니까. 어린아이 때는 목동이와 봤지. 말구 위에 있는 것을. 말구 위에 누워있는 거. 왜 말구 위에 누워있어? 얘기했잖아요. 여관이 꽉 찼어. 말구유가 축사가 비어있다는 건 겨울이 아니야. 가축이 들에 있을 테니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라. 죽이려고 하는 거지. 자기가 왕인데 왕이 왔다니까. 새로운 왕이 왔다고 하니까.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던 곳에 멈춰서 이라. 아까 목동이 별이 있는데 여기는 또 별이 바벨론에서 인도를 해왔어. 인도를 해왔다가 그 별이 앞서가다가 어린아이 멈춰버린 거예요. 가다가.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 이제 인도하는 거. 예수님 계시.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 집이죠. 축사가 아니잖아. 말구유가 아니잖아. 집으로 들어갔잖아. 몇 달 뒤니까. 어린아이가. 아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이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입니다. 이건 돈이에요. 유향도 돈이에요. 향수. 모략은 소독제. 선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가면은 지금 예수님의 이치가 들통나. 그래서 헤롯이 군대를 보내서 다 죽일 거야. 떠나 다른 길로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 나라 바벨론에 가니라. 그들이 떠난 뒤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양아버지 이르되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 하니 왕이 났다고 그러니까.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에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을 전해줄 때까지 거기 있으라. 나중에 이제 헤롯이 죽기까지. 근데 헤롯이, 4명 헤롯이 있지만, 한 헤롯이 자기 자녀들한테 이제 그 땅을 갖다가 나눠준 거예요. 분할 통치하라고. 에집트로 피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피난 생활을 때가 노잣돈으로 쓰게끔. 그가 일어나 밤에 요셉이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에집트로 떠나.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합니다. 이미 이것이,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구약에 이미 프로젝트가 있단 말이에요. 다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서 에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이런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천리안이 아니라 만리안, 미래나 싹 보신단 말이에요. 제 앞날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 주권으로 막 우리를 갖다 너는 이 길로만 따따따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유의지를 줬어요. 내게 자유의지를 줬으나 주님은 알고는 계셔요. 내가 잘 행하면 되는 거예요. 잘 행하면. 네가 우로 갈지 좌로 갈지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우로 좌로 갈지는 알고는 이미 다 계셔. 이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을 이렇게 우롱당한 줄 알고 가버렸네. 동방의 박사들이 그냥 말도 않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것 사이 온 시경에 내 있던 2살 아래 아이들 넉넉 잡아서 2살 아래. 달수를 개발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고 나서 동방 박사들이 오는데 동방에서 올라면 그래도 한 4개월, 5개월 걸리거든. 특히 우기니까. 뭐 지금까지 뭐 승용차를 타고 헬기를 타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계산해보니까 그래 넉넉 잡고 한 6개월? 에이 그냥 2살 안에 다 죽여버리자. 2살 안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으니 이미 구약에 또 일이 성취되었으니 일러스되 예레미야서에 라마에서 거기서 애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고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들을 두고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라헬이 그 도보 행진을 하다가 거기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죠. 근데 그들이 없으므로 그녀가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라. 무슨 얘기냐면 라헬은 아이가 없었던 자예요. 없었던 자인데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았는데 그나마 낳다가 죽었어요. 낳다가 죽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낳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것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2살 아래 어린아이가 다 죽는 거. 2살 아래 어린아이가 얼마나 참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베들레헴 지경으로 해가지고 다 죽는 거야. 애들은 다 죽이는 거야. 헤롯이. 이런 이스라엘의 통곡, 곡소리가 나는 거지. 그들은 외세 때도 그랬어요.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올 때도 참 보세요. 얼마 전에도 IS로 해서 호주에서 16명이 그냥 이스라엘이 죽어버렸잖아. 40명이 부상하고 이런 것들. 이스라엘은 이제 나중에 마지막 때 그들의 민족 중에 머리가 신명기에 그런 복을 받지만 그 과정에 6,000년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데 아까 어린아이가 죽는 것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이 죽음에 헤롯은 4명이 있어요. 이제 그 헤롯이 있으니까 이름이 뭐 분봉왕 있고 누구 있고 이제 일단 그때 당시에 권력을 잡은 헤롯이 죽음에 에집트에서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에집트에 지금 있죠. 요셉이랑 살고 있죠. 마리아랑 예수님이랑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칼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이것도 이제 헤롯이에요. 내가 아버지 헤롯이 아니야. 자식들 분봉왕입니다. 유대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그가 듣고는 갔더니 그놈이 그놈 아니요? 아버지나 자식이나 똑같은 거 아니요? 가기를 주저하니 두려워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에 요셉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옆으로 돌이켜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삥 돌아서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이미 또 예언자를 통해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린다.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불리기는 뭐라고 불려요? 나사렛 사람 그렇게 불립니다. 불리기를, 나사렛은 별거 없는 거예요. 별거 없는 거. 참, 갈릴리 하면, 지금, 저 함경도나, 그런 쪽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2절,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아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로 오셨어요.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에서 다 구출하잖아요. 또 이제 구약의 여호와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갇힌. 그러니까 예호바, 예수, 그 다음에 이제 구원자, 그런 의미가 합성어인데, 예수 이름은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제 거기 보면은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에게, 이제 그건 이제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걸 잘 보셔야 해요. 그 우리로 해석을 하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져. 유대인들은 행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지금 오호라 은혜 시대, 구원받을 만한 때, 안디옥 교회가 오순절 성령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 휴거되는 그 2000년 동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 부른다는 의미는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될 것 같아요? 물론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주여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하면 1000만 원 욕심나서 하겠지. 그러나 그 속에 진심에서는 주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보기에 양에 안 찬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거듭난 상태에서 주여라고 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마음 원이로도 육신이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저기 그 변화산에서 자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졸리고 울잖아요. 마음은 안 졸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말씀 안에서 살고자 노력은 하나 저도 안 돼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 거기서는 유대인이 됐건 그리스인이 됐건 차별이 없다.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 흑인이 됐건 백인이 됐건. 이건 예정된 자가 아니에요.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 그런데 저 어린아이 3살짜리 2살짜리는 못 부르잖아. 그냥 주여주에 따라서 부르면은 주여주여는 할지 몰라도 그 의미가 모르잖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린아이들, 지능이 없는 사람은 지옥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은 이건 지옥에 가는 건데, 예수란 이름을 통해 사람들은 뭐예요? 죄의 용서를 받아요. 용서를 받을 자. 마태복음 9장 2절 6절, 마가복음 2장 5절,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용서. 구약에는 씻겨주기만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용서를 해준단 말이에요. 용서를 해주는 거. 예수란 이름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영생.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이분이 하나님이야.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아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씻어서 우리는 의롭게 됐다는 거.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들어있겠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됐죠. 자,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 사도행전 2장 38절. 그분이에요. 아까 오신 분. 2000년 전에 오신 분.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성령 침례. 물 침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용서.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침례. 선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한의 침례, 또 베드로가 말한 침례, 구약은 침례 없었어요. 구약은 특별히 침례는 없었어요. 침례도 잘 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서 무엇이란 건 뭐예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내 뜻대로. 그분이 기뻐하는 거. 명광을 받게 하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근거 뭐예요?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은 누구라고? 내 신랑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시아버지한테 뭐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 시아버지 뭐 주세요. 니까지 것이 뭔데 못 오잖아. 당신 아들이 내 신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산도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란 말이에요. 구하는데 아까 구하라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이에요. 여러분 일반 개혁교회에서 지역교회는 억지로라도 감사를 막 시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를 막 시켜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2025년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성장했다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저는 특히 우리 어머니 정말 거의 한 달 동안 긴장하면서 살았어요. 그때 어머니가 오히려 그냥 수술 전보다 훨씬 더 좋으신 거, 이것도 참 감사하고, 특별히 염려 없게 주님 일 하라고 하는 거, 머리 혼란스럽게 안 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감사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영적 성장을 해준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일일 거예요.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노트에 쭉 쓰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치 않은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그걸로 인해서 내가 더 징계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깨닫게 되고, 내가 맷집이 더 굵어지고. 주 예수 이름은 모임입니다. 모임.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권면하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역교회 가서 모이면 좋겠지만 감사하잖아. 이렇게 매일 말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인다는 게,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누구 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은 어떤 그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하시더라고. 자기는 교회에서 공동체 예배 드리면 빨리빨리 흐트린대. 성도를 흐트린대. 오전 예배 드려놓고 나서 12시 끝나고 나서
밥 먹고 나서 1시 되면은 2시까지 예배했는데 1시간 동안 보면은 오전에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얘기. 한 주간에 어디 이사 갔다면서? 아들 어디 대학 갔다면서? 야, 그런 얘기. 또 오후면은 모여서 맨 그런 얘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얘기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 이 선포는 제가 따로 안 해도 되겠죠? 우리는 안 지나서나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오심을. 2000년 전에 왜 오셨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 앞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나? 자꾸 그걸 전해야 한단 말이에요. 전해야 한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우리 신랑 예수님은 하나님이 높이 올리신 분이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형님도 아니고 우리 삼촌도 아니고 우리 신랑이라니까. 우리 신랑. 그분을 이름은 높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아까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그분은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다. 우리는 현재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분과 함께 계셔요. 물리적으로는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오셨을 때, 휴가 되었을 때 그분과 함께 계시고, 또 양으로 분류된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분을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임마누엘. 예수란 이름은 섬김의 동기입니다. 요한 3서 1장 5절 8절. 사랑하는 자의 내가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느니 그들의 교회 믿는 자들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하리라. 어떤 거예요? 섬긴단 말이에요. 아까 후원이 나왔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공동체를 섬기고 세워나가고 또 물질로서 후원하고. 마지막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이에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위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아까 예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감사를 드리라.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고난도 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때로는 죽기도 해요. 중세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 합당한 삶. 야고보서 2장 7절입니다.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귀한 이름을 못 오가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받지 않게 하여서 개독교 소리 듣지 않게 하여서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는 주의 용사되리. 지금 저는 그래요. 한국 교회가 80%다 뭐 90%가 잘못된 왜곡된 신앙이 젖어 있어요. 특별히 최근에 와가지고 이 정치 신념 극보수화돼가지고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요. 따라갔다는 얘기가 긍정적인 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고 가장 뒤처져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 사고가. 거의 80%는 넘어서 90%가 그래요. 이 장벽이 너무 높아요. 주님의 이름은 이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개독교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주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그분을 소개하고 높이고 선포하고 그분 안에서 행할 때 특히 그분의 이름을 못 오가지 않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라는 이름,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저들은 아직도 그 예수라는 이름을 알지 못해서 지금도 죄들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구원받은 대열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할 것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하지 않은 것. 지금 한국의 2025년도 참으로 주님의 이름이 많이 모독당했습니다. 행여 우리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모독당했다면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2025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성심을 다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 해서 복음 전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은 그런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위하여서 죽어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 항상 우리 안에서 신임하시고 우리를 또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려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매일 말씀교회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